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오늘 세 번째 시험입니다. 26장부터 30장까지가 그 중에 첫 번째 다윗의 망명 생활이에요. 그 망명 생활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사울하고 그런 그 또 한 번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다시 한번 살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블레셋으로 피신을 허물어 해서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망명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나라가 다시 창건이 되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망명 생활에 우리가 8월 29일이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한일 합병이 되어진 날인데, 물론 일본은 합법적으로 뭐 우리 조선 조정들을 압박을 가해가지고 합병이라고 하는 조약을 이끌어냈지만, 우리 힘이 없는 그런 그 조정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합병이 되어졌고, 그 이후 국토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이제 반출되어지는 우리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망명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의 나라의 땅덩어리로부터 이미 떠나게 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자기의 그 대적 블레셋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데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곧 죽음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그 분국이 되어질 때도 세 차례에 대한 성전 공격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차례의 당신의 그런 고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이렇게 해서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죠. 그것이 그것을 지금 다윗이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하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읽은 대로 다윗이 일단은 뭐 우리 그 보고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사울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진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예요. 공격하는 사울의 진영과 도망가는 다윗의 진영과. 그런데 6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진중에 잠입을 갖다 했으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후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의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우리 이 장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 노래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지언정 그런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할 거라고 이렇게 굳게 믿어요. 이것이 우리 앞서서 그 우리 미련한 나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는 여인의 지혜로부터 또 한 번 확인했던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앞서도 이제 두 번째 시험 때도 이제 그런 위기로부터 구원을 해줬지만 여전히 사울이 또 죽이려고 이제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다윗은 자기 손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막 어떤 그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늠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자손이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언약 자손의 시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차례에 이르러요. 언약 자손의 시험이 세 차례에 이르러 가지고 이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서에 있는 거죠. 이 역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전 그 회파가 되어질 때 이제 우리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세 차례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그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극단적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섭리하셨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그 일을 섭리하시는가에 그 우리 핵을 찍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세 차례 이제 선고를 갖다 하죠. 예고를 갖다 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서신서에 와가지고 이 서신서에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 왕에 의해 가지고 사도행전에 이제 그 출현되었던 헤롯 왕들에 의해 가지고 언약 자손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것이 뭐 세 차례의 나팔재앙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죠. 이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 BC 63년서부터 해가지고 폼페우스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 여기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죠. 그다음에 두째 나팔이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망그러지는 날입니다. 셋째 번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 이걸로 해가지고 실체적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 차례에 대한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참 제사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보여주는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언약 자손으로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환란을 당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다. 뭐 조직적으로 이걸 이렇게 조명을 한 건 없지만 우리들이 그동안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이제 밝혀낸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고 이 성경의 기록기 또 뭐 이것이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정경기, 정경 확립기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제 구성기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이것이 성경의 변화입니다. 성경의 변화.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변하는가는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이런 다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의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성경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구성, 이 순서 목차에 대한 이런 그 결정은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통전적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성경으로 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한 5세기가 지나왔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통전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어떻게 그걸 순서를 짰는가, 뭐 이것이 이제 뭐 우리 그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우리 성경관으로부터 그다음에 신관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사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나눠가서 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을 갖다 했을 자유의지 문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속사의 그런 그 세계관을 보게 되면 이 세계관이 우리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속,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구속사의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창조 사역에 대한 것과 이 세 가지를 섭리 사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왜 타락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이전에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섭리사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망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사건이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인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가시는 그런 그 사역의 섭리가 되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창조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것을 양대 언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다음에 세속 나라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세속을 자꾸 걸러내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통섭 성경 개론에서 봤던 양대 언약을 섭리해 가시는 역사 섭리로 이것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나눠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간에 있는 이 환란기, 이 환란, 성경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환란은 뭐냐면 이걸 전부 외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 확립을 했어요.
두 번째 구성이 들어갈 때 우리 이제 뭐 우리 로만 캐톨릭의 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막 이런 걸로 해서 준비해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에 의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세 번째가 이게 우리 자유주의를 등장한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학의 왜곡 현상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뭐 성경 신학 신도 개요라든가 대소요리 문답을 갖다 전부 왜곡시키는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이 구성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의도를 이 시대에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 극복하게 하셨던 일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름대로 전 성경 또는 교회사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뭐 구속사의 세계관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걸 언약사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 언약에서 행위언약과 그다음에 은혜 언약 이거는 근본 언약이라고 이런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 사역의 주어기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양대 언약이 되어지겠죠. 양대 언약,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명명되어진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한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26장에 지금 이 다윗의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역사정에서 지금 다윗이 세 차례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것으로 이제 나중에 유수기가 되어지지만 창건기에도 여전히 이 세 차례의 지금 위기가 있었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17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 13절서부터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그거를 물병하고 창을 가져와 가지고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는 추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왕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 다윗의 환란이에요. 이 다윗의 환란 이게 세 차례 있는 거니까 이 왕에 대한 그 환란이거든요. 이것이 급기야 이제 성전에 가게 되면 나라의 위기로 해가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조명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중심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맥락으로 논리적인 그런 그 근거를 우리가 이제 확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아브넬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기네들이 가져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 뭘까요? 여기서 지금 다윗을 지키지 자기 주왕인 사울을 지키지 않은 걸로 책망을 갖다 했잖아요. 이거 전부 이제 그런 그걸로 연결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어졌던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21세기 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일이 우리가 게을리하고 딴 데 이제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아마 다윗이 부를 거예요. 아브네라, 아브네라. 너희 예수 그들 증거했던 이런 진리를 떠나가지고 교회당을 넓히고 청도수를 넓히는데 눈이 먼 너희들아, 지금 그래서 책망을 하다 할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면 상당한 위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사울의 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다윗이 소개가 돼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애매한 고난이라는 거죠. 이 애매한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이런 그 일들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기를 벼룩으로 비유를 갖다 해요. 내가 그렇게 당신의 그런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나를 제거할 만한 존재가 내가 못 됩니다.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공격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참 다윗의 그 심성은 지금 하나님의 이런 환난을 당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인 것 같아. 만약에 사울을 그때 뭐 쳐 죽여버린다든지 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우리의 대적이 때가 돼가지고 언제 늙어 죽을지, 아니면 전쟁이 나가지고 그게 죽을는지 하나님의 원수를 갚지, 그걸 스스로 우리가 원수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키우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지. 숯불을 피우겠다. 숯불을 피우는 거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도를 갖다 해서 이 위기를 갖다 벗어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원망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맞대거리 해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이제 총회 모 목사님이 왜 잘못되어진 목사들하고 통합을 갖다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통합 그것이 총회 소관인데, 노회에서 그걸 갖다 해가지고 보고가 되어진 거를 총회 이제 그 서기부에서 받아가지고 보고를 신문에 내는 바람에 문제가 됐어요. 이것이 총회 허락이 된 거냐? 그것도 아닌 거라고 내가 알기는 거기에 지금 합병원 사람들이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먼저 번에 이제 우리가 그 수련회 있을 때 잠시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다음에 한번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권 목사님이 만났어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고
또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뭐 재정이라든가 뭐 그동안 교회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옆에서 본 사람인데 그렇게 투명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등을 지고 만약에 파당을 졌다고 한다면 그분이 말하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맞는데 그걸 내가 그냥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잘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한 분들이 나쁜 분도 아닙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근거를 제시를 갖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 그동안 뭐 작성되어져 있는 보고를 갖다 하려고 했었는데 뭐 아직은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뭐 줄 자료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직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대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번에 총회 이제 있기 전에 임원회가 모이거든요. 임원회에서 그분이 문제를 삼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나도 말년에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잘못되어진 사건에 내가 연루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되었으니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주고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약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원회라도 하면서 권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번 일단 노회의 어떤 그런 그 우리 일반적인 행정 사건이 총회에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확장을 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장만 안 되면 그렇게 변명을 가지고 또 우리 이제 뭐 노회 그 연역이라든지 한 거에서 정리되어진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변명이 되어지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를 또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저 안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파헤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에서 끝을 내자.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일에 대한 건 문제가 없는 거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어떤 분이 뭐 그 이야기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나 차제에 밝혀야 됩니다. 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보고를 또 하겠대요. 뭐 일단 내 손 넘어간 거니까 뭐 회장이라고 노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노회장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알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 보고를 또 해가지고 허대 마지막 당부를 했죠. 그래도 그때 제가 말씀을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제 그 임원회를 또 하면서 소개를 또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이런 그 심령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하지만 심령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 목사님이 잘 알아듣겠다. 그렇게 잘 뭐 수위 조정하겠다고 이제 약속이 되어져 가지고 임원에서 끝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들을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목사의 목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죽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그 일일지라도 과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는 우리 주님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는 거야 당연한 거지.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을 갖다 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지. 뭐 자기가 죄 받을 짓 해가지고 뭐 당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애매한 고난일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을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자전 심령의 평강 빼앗기지 않는 선으로 조정하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되고 뭐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이건 극소수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통전적이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들 여기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말은 그릇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벼룩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벼룩의 벼룩 같아. 벼룩의 벼룩이 돼서 우리를 주목해주면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당론 중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언젠가 어떤 우리 공격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디 애매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훈련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학적인 공격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걸 확장을 해주고 확보를 갖다 해주고 또는 어린 자들의 그런 그 믿음을 보장해주는 이런 걸로 해서 참 자유로운 이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21절로부터 25절까지 사울의 뉘우침과 사제가 소개가 되어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해가지고 일단락이 돼서 이 사건이. 근데 문제는 27장의 1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피시를 했다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유수가 되어질 때에는 이들이 바벨론으로 외력에 의해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잖아요.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창건기에 다윗은 스스로 그 땅을 떠나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땅이 있어요. 땅이. 우리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약속하셨던 대로 사도행전 이후 끊임없이 예수 그도 증거되어지는 땅이 지금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통전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땅의 영역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또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다시 갖고 그리고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마는 이 땅을 떠나 가지고 이 말씀이 아닌 그냥 이렇게 부스러기의 어떤 그런 그 산발적인 성경을 공부하는 걸로 멈춘다고 한다면 이 시대 정신의 퇴보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알고 믿는 진리의 터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달리할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다윗이 일어나 함께 600명으로 가는데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땅을 떠나버렸잖아요. 자기 치유의 복권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치유의 복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멈추게 되어졌는데 5절로부터 이제 그 7절까지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성읍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가지고 땅덩어리를 띄어가지고 성 하나를 줬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그 땅을 떠나가지고는 1년 4개월을 땅을 떠나가지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8절로 12절 다윗이 아기스를 속여가지고 신용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거는 이제 그 구술 사람하고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성과 성 사이 또는 왕의 길 뭐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 지방의 주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합을 갖다 하는 사건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네겝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땅에서 죽어오질 않아요. 양을 치고 그냥 이동만 하는 사람들이 네겝 사람들이라고 네겝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의 그 양치기들이 네겝 사람들이 아니었나 뭐 이런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거는 뭐 자기의 어떤 신하로 삼을 수가 있겠으나 끊임없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닐 때마다 첩자들에 의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정보의 유출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살리지 않고 전부 죽였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래서 너는 이제 정말 내 어떤 백성을 죽인 그런 사람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의 귀한 그런 그 인물이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받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부렸습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이 뜻이면 뭐 자기가 뭐 때가 돼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서 죽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못 믿어도 거짓말 갖다 했대? 뭐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근데 이건 윤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이 차원에서 본 겁니다. 그럼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장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침노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뭐 우리가 안타깝게도 아기스의 종으로 신하의 국으로 해가지고 있지만 그 블레셋도 침노를 갖다 마땅히 해야 될 땅이에요. 이제 힘만 되면 아직 힘이 없어가지고 힘을 길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준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걸 어여삐 여기시면
이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우리 28장, 29장이 출전을 갖다 할 기회가 오고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출전을 하는 게 마구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민족하고는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신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설사 어떤 내적인 그런 갈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당이 짓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어가지고 그냥 참게 되어지게 되면 그 지경까지는 안 간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여져 있을 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런 교회의 아픔도 막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날 같이 이런 통전적인 성경 신학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그 부분적인 잘못되어져 있거나 미숙한 이런 언약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만 이야기를 하고 내재되어져 있는 인간의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내용들을 약과한 그런 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고루 균형 잡힌 이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이것이 그런 그 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